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 우리가 이제 유월절에 대한 규례는 이미 알고 있고 또 배웠고 여러 번 들었죠. 유월절에 이제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집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문 위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이스라엘 그 사는 집 중에서 피가 있는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있는 집.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이렇게 지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삶,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하루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무교절은 역시 똑같아 유월절과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는 집은 다 죽음의 그림자로 넘어가고 애굽에 있는 집은 다 장자가 큰아들 뭐 하여튼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는 다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온 나라가 막 곡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바로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빨리 가라. 그래서 그때 빨리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래서 썬나물을 먹고 고기를 양을 구워서 급하게 불에 구워 먹고 나온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총 합해서 8일간 지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은 유월절 다음 무교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런데 성회로 모이는 것은 일곱째 날만 아니죠. 첫째 날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1회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 지키는 첫째 날도 성회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뭘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18절에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아니라 일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시죠. 자,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뭐 여기저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9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뒤에 있죠. 일곱째 달에 이제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9장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속죄일을 의미하죠. 7월 10일. 그 다음에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계속해서 이 절기에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다. 또한 29장 3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여튼 일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오늘은 성경을 많이 펼치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연세 드신 분들 빨리빨리 펴기 힘들잖아요. 이제 바로 빨리빨리 찾기 힘드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씀 듣고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3절 시작. 모세가 아멘. 네. 자, 이게 안식일에는 더 엄격한 규례가, 그러면 뭐 다른 그 절기에는 그 일하면은 그냥 괜찮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이게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5장 23절에서 32절에서 하도 많아 나도 헷갈려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죠. 33절에 그 나무를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물었죠. 그러니까 35절과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그러면은 이게 딱 하루 이거 한 번만 있었을까요? 얘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로 들어놓은 거예요. 수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일하는 거 싫어하시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왜 이러이러하느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 말씀을, 구약 전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경배 드려야 되는 거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까요? 하나님 경배하지 못해요. 그잖아요.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안식일에 일만 하지 말라. 딱 그래서 그러면 일만 안 하고 그러면은 뭐 내가 일만 안 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냥 자다고 가도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 원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뜻을.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엄격하게 이 모든 규례와 규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라고 해서 일 안 하면 그러면 되느냐? 무조건 일만 안 하고 놀아도 되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냥 졸다 가도 되고 그냥 누워 있다 가도 되고 엎드려 있다 가도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주시는데 일곱째 날은 만나를 안 주셨어요. 왜요?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일하지 말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뜻으로 주지를 않는데,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나갔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여섯째 날까지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 분량만 거둘 수 있었어요. 그죠? 이튿날 분량 거두도 다 썩어버렸다고 그랬죠. 벌레가 먹고 이게 저장해 놓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자, 그러면은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만나를 먹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럼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시는데 굶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주셨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늘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은 그들은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읽어보면 좋지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만 할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여섯째 날까지 거두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2배를 거두어도 그 날은 여섯째 날은 이 2배를 거둔 만나가 썩거나 벌레를 먹었다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일용할 양식 플러스 하나님께서 더 이틀날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이틀째 분량만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뭐 지금은 토요일도 일을 안 하죠.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그러면 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오늘까지만 딱 먹을 것만 주시느냐? 그럴까요? 하나님은 6일째에 2배의 만나를 주셨으니까 항상 2배만 딱 주시고 그 다음날 먹을 것만 주시고 월요일날은 그러면 또 다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도 제가 청년들한테 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은 저 뒷방으로 모셔다 놓고 이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의 작은 한 부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요. 예배의 근본 목적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기본 목적이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뢰지 않은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그러나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 목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철저히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하지 마, 일하면 죽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은 하나의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삶의 작은 부분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죽을 병이 걸리고 죽을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삶의 부분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작은 저도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뭐 죽다가 살아나셨나 기대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그날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수업이 있기 때문에 늦게 오셨어요. 우리 이제 그 예은이한테 그 이 방송 켜는 것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켠다 그러기, 야 네가 뭐 한다고,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게 목양실을 좀 일찍 가는데 이상하게 빨리 좀 오늘은 그 방송실에 들어가서 한번 컴퓨터를 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7시도 안 된 시간인데,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되겠지 하고 켰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자체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방송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는 거죠. 이거 좀 이게 약간 마음이 약간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이제 방송실을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전에 안 됩니다 인터넷. 왜 당장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거저기 확인을 해보라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기계 만지는 건 그래도 저도 자신이 있고, 그러니 컴퓨터는 뭐 나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7시가 지나고 7시 10분, 20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한 분, 두 분씩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옆으로 제쳐가지고 인터넷선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것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는 작은 이제 이렇게 공유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솔롯을 빼서 다시 다른 데 꼽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됐어. 이제 인터넷은 됐어. 오케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음향을 켜고 딱 켰는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이제.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리고 음량을 키우니까 뭐가 들렸어요 그때? 지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이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저도 땀이 나고 또 전화했죠. 장로님한테 수업하는 분은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돼, 안 된다. 장로님도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8시 반에 온다는데 그때까지 8시 반에 오면은 지금 뭐 찬양 다 끝나고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공대생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거 지금 안 되면은
지금 40명 넘게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지금 다들 이제 몇 분의 뒤를 자꾸 쳐다봐, 자꾸 저기를. 나는 뭐 마을에 온 사람처럼 계속 본능이 왔다 저기 갔다 저거 올려보고 되나 안 되나 이제 와서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게 없는 거, 할 게 없어. 당장 뭐 어떻게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인터넷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옆으로 제친 거, 이게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생각나게 했어. 그거구나.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오는 믹서기로 가는 음향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빼면서 그게 빠진 것 같다는. 그래서 보니까 빠졌나 안 빠지는 몰라. 뽑았다 다시 뺐어. 뽑았다 다시 끼웠어요. 그래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으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만약 안 됐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도 뭐 목사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만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이라고, 나에게는 작은 부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교회적으로는 큰 일이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만나 주신다. 저는 그날 방송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때 저는 할렐루야 이게 나와가지고 막 외치고 싶었어요. 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외치고 싶었다니까. 기도 안 했으면은 아마 엉뚱한 짓을 계속 하다가 장로님 와도 해결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선이 빠졌는데 이게 그걸 생각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뭘 했는지 몰라요. 저 좁은 그 방송실 밑에 저기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찾고 기도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 체험해. 그래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 하시는 것이,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가 나만 바라보라,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재현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